Ciao a tutti! 안녕하세요. 밀라노에서 활동 중인 듀티스트 소프라노 김정민입니다. 짜오! 벌써 5강이네요. 뒤지고 받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편집을 하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지난 4강까지는 루트를 마무리했으니까 오늘부터는 단성음악 그레고리안 성각부터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레고리안 성가는 무엇일까요? 정의를 내리자면은 악보로 기록되어 있는 유럽 최초의 음악이죠. 클래식 음악의 시조입니다. 교황 그레고리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현재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공인하고 있는 전통 전래 음악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에서 생하는 미사를 비롯해서 모든 전래에 사용합니다. 그럼 이 유명한 그레고리오 1세가 누구냐? 540년에 태어났다고 하고요. 60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외 기간은 509에서 604년까지. 전래음악 그레고리안 성가로 유명하시죠.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난 성령의 노래를 제보했던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작곡가는 없죠, 그레고리안 성가가. 이분은 가톨릭교회에 유전을 확립했고요. 전래의 아버지입니다. 다수의 신학 저서를 남기고 교회학자의 친구도 받고 교회 음악 학교도 설립을 하고 스콜라 칸토룸이라고 해요. 최초의 성가지 안티포나리움도 편찬하셨으니까 굉장한 분이라 나중에 성인에도 올라갔다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이 그레고리안 성가는 어떻게 유래가 됐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난 성령의 노래를 그레고리오 1세가 체보했다는 전설은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볼 때 전래 음악이 다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레고리안 성가를 확립했다고 하는 게 맞겠죠. 당시 유대교의 예배의식에서 기도와 성경을 낭송으로 없던 시평장 psalmodia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각 지역에서 부르던 성가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연구되어 있고요. 6세기에서 8세기 서양 최초의 기법법 내음악가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7세기부터는 유럽 전역에서 악보를 보고 공통되게 노래할 수 있었어요. 제 말이 맞죠? 그래야 예배도 동일한 방식으로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럽의 전역의 수도원, 성가, 학교, 음악학교에서 그레거리안 성가를 내음악보로 기록하여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세기에서 12세기 가톨릭 국가의 그레고리안 성가 부기에 힘써서 전성기를 맞게 되죠. 11세기부터 폴리포니, 다성음악으로 작곡된 전래음악이 유행하게 되면서 그래서 모노포니가 상대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레고리안 성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전래 성가입니다. 가사가 중요하죠. 낭송조, 전래문의 악센트를 쫓아서 박자감 없이 자연스러운 리듬조로 노래하는 게 우선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과 기도문이 가사이니까 가사가 잘 들리도록 노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라틴어고요. 드물게 그리스어도 있어요. 키리에, 알렐루야.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남성들만 노래하는 게 하지만 당연히 수녀원도 있으니까 수녀분들도 불렀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섞어서 합창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노포니, 단성음악, 독창, 재창을 하지만 악기 반주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아카펠라예요. 오음계 디아토닉이거라 순차 진행이고 큰 도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선법은 교회 선법으로 작곡이 되죠. 그럼 교회 선법이 무엇일까요? 자, 그럼 교회 선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디 근처에 띄워놨을 텐데 악보를 참고해 주세요. 교회 선법은 중세부터 16세기 말까지 사용됐던 선법이고요. 도리안, 프리지안, 리디안, 믹소리아디안 등 4개의 전격 선법, 그것을 4도 아래 옮겨져 온 게 4개의 변격 선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격 선법은 히포도리안, 히포프리지안, 히포리디안, 히포믹소리디안이 있죠. 16세기에는 에올리아고 이오니아 전격과 변격이 추가되어서 총 12개의 선법을 이룹니다. 그래서 17세기에는 이 에올리아고 이오니아 선법이 화성음악계의 단능계과 장음계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선법을 이루는 각 선법은 반음의 위치에 따라 선법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각기 투구의 독특한 느낌을 선사하죠. 그래서 기도 다리츠가 말씀하시길 도리아는 신중하고 프리즈는 신비하고 리에드는 행복하고
믹소리에 대한 천사스러움이 있다고 해서 선법마다 고유의 느낌이 존재라고 개인차마다 표현하는 게 다르긴 합니다. 자, 이제 네음마를 볼까요? 자, 최초의 네음마를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참 예쁘죠? 악보가? 11세기경 네음마라서 텍스트 위에 적혀있는 기호들이 초기의 네음마입니다. 선율을 기억하도록 텍스트 위에 선율 방향을 간단하게 표시하고요. 인류 최초의 악보 표기법이죠. 그리스 언어로 네우마가 손의 움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초기의 네우마는 정확한 높이를 알려주지 못하므로 구전으로 전하는 선율을 기억하기 위한 보조 순환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2세기 이후의 네우마를 볼까요? 12세기 이후의 네우마는 기도다레쏘, 그러니까 4선 보편을 고안해 음표를 선 위에 그리고 선과 선 사이에 그려넣음으로써 높이를 정확하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12세기부터는 사각음표과 사각보편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음이 표시가 나지만 음의 길이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레고리안 성가는 낭송조이기 때문에 리듬 표시가 필수적이가 아니기 때문에 음의 길이가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네음마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따란! 이건 소리급세예요. 독일어로는 슈팅가벨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왜 들고 있느냐? 왜냐하면 첫 음의 높이는 보통 성가 지도자가 잡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딱 라 소리가 들리면 이걸로 이제 첫 음을 잡죠. 자, 보시면은 버표 CF의 허리 부분이 기준이고요. 마름모 사각형 모양 관계없이 4등 음표를 동일하게 읽습니다. 네음마가 몇 개 모였는지 간격을 두고는 상관없이 4등 음표를 균등하게 읽습니다. 음표 앞에 붙은 점도 하나의 8분 음표를 읽고요. 그 다음에 세로 줄이 보이죠? 숨을 쉬라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있고요. 쿠스토스라고 할 거죠. 악보 매단의 끝마다 반짝마다 살짝 보이는 네음마가 있어요. 이 다음 단에 첩을 표시하는데 이게 바로 끝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선율이 중4도 트리톤의 진행이 위험이 있으면은 플랫을 붙여서 노래를 하죠. 그러면 시파 시파 이 트리톤을 맡겨서 시메볼을 같이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베 레지나를 한번 읽어볼까요? Salve Regina, Mater misericordiae, vita dulcido, et spes nostra salve. A te clamamus, exulle filive, a te suspiramus, gementes et flentes in a lacrimarum valle. Ea ergo avocata nostra, illus tuos misericorde oculos, a nos converte. Et Iesum benedictum fructu ventris tui, nobis vos exilium ostende, o clemis, o pia, o dulcis Virgo Maria. 자, 어땠나요? 아카펠라 할 때는 음정 잡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쵸? 이렇게 보시듯이 악보에는 여러 가지 네음마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를 공부하려면 사실 20분, 10분도 안 되고 하루 2년, 1년 계속 배워요. 제가 독일에서 학교 다녔을 때도 세미나가 많아서 거의 1년 동안 배웠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배우고 다시 이거를 연주에 올렸죠. 연습 많이 했어요. 그때 참.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게 처음에 비르가가 있죠. 비르가는 with 악센트에서 읽어요. 그 다음에 트락투루스라고 해서
그게 zien이라고 하는 건데 독일어서는 유지음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gravis가 있습니다. gravis 아래 액센트가 있고 이거요. 그다음에 아까 악보에서 봤을 때 동그란 것들이 있었죠? 그건 리쿠엔시아라고 해서 L, M, N, R가 같은 반호음, 뒷동음이라고 하죠. 뒷동음 같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모음이 하나의 음절에 대해서 결합해서 발생하는 음의 형상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뒷동이 있을 때 쓰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T, G, J 같은 발음을 돕기 위해서 동그랗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네오마가 있죠. 페이스는 위에서 아래로 읽고요. 클레비스 아니면 플렉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위에서 아래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토르쿨루스 이거는 왼쪽에서 오른쪽 순차적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자, 오늘 그레고리안 성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땠나요? 다음번에는 오늘 말씀드린 기도다리소, 교회선법, 그리고 희대의 천재 중에 하나인 휘데가르드 폰 빙엔의 음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0월 달도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볼까요?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세요. 짜오!